오늘 여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완성하시고 세상으로 내어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기 전에 오늘 여기 10장에 보니까 그들에게 먼저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을 시키기 전에, 사명을 부여하시기 전에 먼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왜 우리에겐 이렇게 실감이 안 날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실감이 안 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기를 은과 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은과 금이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과 금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영적인 능력,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능력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능력이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진정으로 은과 금이 능력일까요? 능력도 될 수 있지만 꼭 능력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 영적인 권능,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의할 점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원칙이 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선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동안에 세상이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가 한 만큼의 적당한 대접을 받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지도 말거니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다 호응해 주는 게 아니에요. 배척하고 핍박하고 박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만나거든 그 집에서 나와 성 밖으로 가서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 5장 13절, 사도행전 18장 6절에도 나오고 있는데 상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의식적 정결례를 행하는 유대인들의 의식입니다. 신발의 먼지를 털라는 것은 그 나쁜 마음들이 너희 마음 가운데 사로잡지 않도록,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거나
힘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위축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2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여기 어느 집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을 환영하든 환영하지 않든, 어떤 때는 재수 없다고 소금을 뿌리고 물을 뿌리고 방해하고 영접하지는 못할 망정 우리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 집을 위하여 평안을 빌라. 만일 너희들이 빈 평안이 그 집에서 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면 그 빈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멘. 이렇게 너희들에게 빈 평안이 그 집에서 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 빈 평안이 너희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복을 빌어야 돼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의 빈 복이 그 사람들이 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 복이 누구에게 온다? 내게로 온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나를 방해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먼지를 털라는 건 뭐냐면 감정을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정결 예식.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그 미움의 감정이 들어와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털어버리라. 여러분 하루 종일 살 때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에게 못마땅하게 하는 사람들 많죠. 그거 기억할 거 없어요. 그냥 털어버리셔야 돼요. 어디 가서, 저 성 밖에 가서 여러분 집안에서 털면 그게 여러분 또 마셔요. 그냥 저 밖에 나가 털어버리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평안을 빌어라. 그 집에서 받을 만하지 못하면 너희들이 받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아주 작은 이 바이러스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지역도 가리지 않고 무차별하게 지금 감염의 확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천지로 비롯된 비난과 공포가 똑같은 교회라 생각하고 또다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또 확진자가 생기면 언론에서는 이때라 싶어가지고 온통 언론에 도배를 하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언론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교회를 1:1 모니터링을 하고 또 감시 감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만큼 안전한 데가 없어요. 정상적인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은 한두 군데 나오긴 했지만 제3, 제4로 확산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요즘에 개척교회들이 굉장히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더욱더 어려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개척교회가 어떻게 생존해 나갈지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태로는 개척교회가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대기업이 있을 때 중소기업이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듯이 그 많은 좋은 인력들 다 거기 대학원 나온 목사님들이에요. 다 석사 이상의 고급 인력들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고 연합해서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일정량의 그분들의 생활비도 큰 교회들이 함께 책임을 져주면서 이렇게 동역해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거는 저희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할 방향, 이것들은 이제 논의를 이제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굉장한 피해를 언론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의 편지도 보내고 찾아가기도 하고 또 울분도 터뜨리고 왜 이렇게 언론이 기독교 교회에 문제만 생기면 큰 난리를 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마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털어버리십시오. 먼지를 털어버리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마귀들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저항하고 반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복을 비는 존재고 우리는 축복의 근원입니다. 태양은 어떤 경우에도 그 빛을 잃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구름이 가리고 눈보라가 쳐도 의연하게 있다가 다시 햇빛을 비추게 됩니다. 빛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의 온갖 방해 때문에 자기 모습을 감춰버린다면, 위축되어져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세상 누가 비추겠습니까? 누가 복을 전달하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늘 얼마든지 그럴 능력을 하나님이 주었지만 우리는 그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주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축복권을 사용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잘 되는 것도 배가 아플진데 남이 잘 되는 거야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빌라, 축복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빌어봐요. 복 받으세요 해보세요. 진정으로 하세요. 속으로 네가 안 받으면 그거 내 거 된다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복을 많이 빌어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을 빌라고 했느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따라하십시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목사님 두 분이요 옥신각신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기에. 야, 나 있잖아 미치겠어. 왜? 나 요즘에 전화 꺼놓고 살아. 왜? 아이고 얼마나 개척교회들이 도와달라고 전화에 쌓고 도와줄 만큼 도와줬는데도 너무 귀찮게 해서 아유 나 요즘 같으면 목회하기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목사가 야 너 나하고 바꿔. 나는 말이야 전화를 24시간 켜놨는데도 한 사람도 도와달라는 전화가 없어.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계속 전화를 와서 귀찮아하는데 그 목사님이 복받은 거예요? 아니면 전화 한 통화도 없는 분이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축복을 받는 자에게 주체가 있지 아니하고 축복을 나누어 주는 자에게, 그리고 축복을 비는 자에게, 그리고 남에게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할 수 없는 일을 해요. 너희들이 누군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들려대라 그러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가 주고 말이죠.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죄 많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심지어는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가능합니까?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래요.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래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도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6장 38절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6장 38절을 찾아봐요. 찾으셨으면 아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들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이렇게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절을 보니까 그렇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라. 주라. 누구에게든지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넘치게 허락하여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기 매우 힘이 듭니다. 자기 앞길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욕하고 시비 거는 사람에게 복 내려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원수를 축복하면 이미 내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평안만큼 더 큰 축복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의 앞길을 가로막아 미움과 상처로 내 가슴에 멍이 든다면 가로막힌 것도 억울한데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자기 앞길을 막는 자에게 복을 빌어준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대표적인 큰 호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커가지고 2000년 전에 바다를 나가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바다라, 그래서 성경은 그걸 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거 바다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북쪽에는 갈릴리 바다, 남쪽에는 사해 바다야.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는요, 생물이 배들어 물고기가 사고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그 물을 온 이스라엘이 다 먹고 살아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보다, 갈릴리 호수보다 더 큰, 엄청나게 큰 사해 호수가 있는데 이 사해 호수는요 생물이 살지 못하고요, 아무리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거기서 빠져 죽지 않아. 왜? 둥둥 뜨기 때문에. 얼마나 소금띠가 많은지 한 생명도 살지 못해요. 그럼 왜 그럴까? 똑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바로 갈릴리, 그 밑에 바로 사해가 있어요. 근데 왜 이 두 호수가 차이점이 있을까? 아주 간단해. 원리는 저 헬몬산에서 녹아서 물이 내려와요. 그럼 갈릴리 호수는요 그 물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계속 밖으로 밑으로 흘러내려 보내줘요. 그런데 사해 바다는요 물만 계속 받아놓고 고여놓고 내려가는 데가 없어요. 어디로 날아가는지, 그냥 다 하늘로 날아가는지 나가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원리가 있습니다. 바다 따면 그걸 밑으로 내려서 출구로 내려 보낼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물이 사는 거예요. 그냥 받아먹기만 하면 이 사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축복의 물줄기가 끊어지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축복의 물줄기가 끊어지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왜 나의 물줄기, 축복의 물줄기가 끊어지고 왜 내 바다는, 내 호수는 이렇게 생물이 살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메마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까? 이유는 한 가지,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에게 평생 받아먹기만 하고 전혀 베풀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축복의 물줄기가 끊어진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한 청년이 예수님께 옵니다. 선생님이 연애가 일생 동안 모든 계명을 지켰나이다. 더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게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냥 겉옷을 던져버리고 풀이 나게 주랭랑을 쳐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남을 대접할 때에 축복의 물이 흘러내립니다. 재난지원금 다 쓰셨습니까? 솔솔 재밌죠? 공짜로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옆 사람 슬쩍 쳐다봐. 이 사람 그거 11조 했을까? 내가 명단 보니까 6만 원짜리 들어온 게 별로 없던데. 쓰는 재미가 괜찮죠? 그냥 거저서 쓰는 게, 그죠? 자꾸 받고 싶죠? 그거 좋아하지 말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세금으로 낼 거예요. 지금 IMF에서는요, 대한민국 경제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6개월 사이에 국가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스의 현상이 대한민국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예의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받아가지고 그냥 여러분만 쓰지 말고 좀 주위에 힘들어하는 분 없을까? 응?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김지한 장로님 코로나 때문에 학생도 없다는데 저런 분 짜장면 한 번 사주면 얼마나 평생 기억하실까? 어제 교구장 돼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정은석 권사님 하늘나라 보내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아마 바빴으면 못 갔을 텐데, 그치? 수혜정을 대신해서 저렇게 헌신하는데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 얼마나 더 잘해줄까? 뭐 사줘? 탕수육까지 사주면 뭐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지. 말할 것도 없지. 우리 정은석 권사님 갑자기 가시는 바람에 우리 강 권사가 어머님 보내느라고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조이금 못 드신 분 좀 드리세요. 조금이라도 제가 부탁합니다. 어떻게든지 장례식 비용은 좀 된 것 같은데 내가 물었어요. 강 권사, 어머님 어디다 모실 거야? 그랬더니 머뭇머뭇거려요. 뭐 어머님은 뭐 그냥 뿌려달랐다는데 그냥 제가 가지고 있죠 뭐. 왜? 대답을 안 해요. 아버지 있는 데다 모실까? 그것도 얘기를 안 해요. 그거 할 수도 없죠. 제가 알았어요. 힘들구나.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내도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묘지는요, 우리 교인들은 그냥 100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관리비 50만 원 내면 평생 잔디 깎아주고 약 주고 보내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강 권사가 이거 치르는데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거 나중에 내라. 일단 어머니 아버지 모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버지 용미리에 있는 거 빼다가, 그죠? 같이 우리 향동산에다가 합장을 해드렸어요. 오늘 아침에 와서 인사하길래, 야 어제 뭐 장례 비용은 다 됐어? 그건 어떻게 좀 됐는데 그 돌값은 좀 못 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강 권사가 참 많이 힘들어하는데, 요즘에 뭐 코로나19 때문에 현장도 다 지금 문 닫고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여러분 조의금 좀 주세요. 어서 지원금 있잖아. 재난지원금 조금 빼가지고, 아니면 가서 짜장이라도 좀 사주고. 저는 그런 걸, 우리가 남에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베풀려고 하는 이 정신, 제가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창세기 24장을 보면서요,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이삭이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러요. 그 자기가 데리고 있던 늙은 종, 텅근 수종을 들었던 종을 불러서, 야, 나 이 가나안 여자에게 그 며느리 삼고 싶지 않다. 내 고향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가서 네가 좀 내 며느리를 좀 구해와라 그래요. 이 늙은 종이요, 말 10匹를 끌고 가요.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까지 가요. 가서 거기에 그 한 그 성 메소포타미아 나홀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이제 우물가 옆에 언덕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수많은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옵니다. 물을 길러 오는데 물을 길어가지고 언덕에 올라올 때에 나에게 좀 물 한 모금을 달라는 거예요. 물 한 모금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 한 모금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길어서 온 이 물을 낙타에게도 먹이는 그 여인을 며느리로 삼은 거예요.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뭐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좋고 가문이 좋고 이런 여자 아니야. 오늘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삼는데 조건은 오직 딱 하나. 그 중동이 얼마나 덥습니까? 뜨거울 때 물을 길러 와가지고 그 물을 그냥 이런 데에도 물 주기 쉽지 않아요. 외간 그 노인이 물 달라고 그러면 뭐 샤카시 하나 뭐 희롱 하나 이러고 또 거부하고 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물을 냉큼 주고 그 노인 늙은 종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물을 갖다가 낙타에게도 먹이는 거예요. 얼마나 너네 목마르니. 그리고 또 가서 물을 길어다 또 먹이고 또 먹이고. 그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누굴 택했어요? 이 여자 리브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뒤에는 이렇게 베푸는 며느리, 나눌 수 있는 며느리, 이런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집안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도 가끔 저는 우리 헌금하는 걸 저는 안 봐요. 근데 어떤 때 보면은요, 우리 집사람 헌금하는 거 보면은요, 이 사람 망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망하려고. 매 시간마다 특세 때 매 시간마다 감사 또 매 시간마다. 만약에 내가 살림을 했다면 나는 저렇게 못했을 텐데. 그래서 아예 헌금하는 걸 안 봐요. 오늘 여성들이 가정경제를 잡은 집이 복받아. 한번 생각해 봐봐. 쭉 한번 돌아봐봐. 내가 월급 타서 내가 가계부 쓰고 남자가 내가 하는 집 한번 손 들어봐요. 안 들겠지 물론. 부인이 하는, 부인들은요 자기가 안 번기 때문에 막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이 어디서 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의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다. 50이 되어 병이 걸렸어요. 병원 가보니까 몇 개월 살지 못한데 재산은 셀 수 없는 수백억 수천억이 많아. 이거 어떡할 거야? 이 사람 생각했어요. 아이고, 내가 번 재산 이제 나 몇 개월 있으면 죽는다는데 이거 어떡하나, 쓰고나 죽자. 그때부터 돈 버는 일 다 뒤로 하고요, 고아원 찾아다니고 양로원 찾아다니고 개척교회 가서 교회 세워주고 교회도 수백 개 세워주고요. 그리고 사람 계속 그 일만 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야? 점점 돈이 잘 벌려. 그래가지고요 맨하탄에 매일 돈 버는 사람만 수백 명 세워놓고, 그게 록펠러 재단이에요. 그리고 맨하탄 뉴욕시 전부 물을 공짜로 보내주기 시작.
그리고 이 사람 몇 살 살았냐? 50이에요. 몇 개월 못 살되는 사람이 90을 살았어요. 저는요, 기독교인의 축복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럼 나눠줄 돈이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나라는 아주 좋은 속담 하나가 있어요. 콩 반쪽이라도 나눠 먹자. 라면 하나라도 먹으면서 아이고 누구 배고픈 사람 없나 한번 둘러볼 수 있는 사람, 언제 어느 때에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전달자가 될지 아무도 몰라. 그런 정신으로 살 때, 그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어느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물꼬를 터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막아버리면, 숨통을 막아버리면 그건 사해바다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19의 어려운 시절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좀 돌아봅시다. 물 한 모금 먹을 때도, 라면 한 그릇 먹을 때도 누구 없나? 지금 누구 힘든 사람 없나? 정말 자살하고 싶은 사람 없나? 우리 교인 한번 둘러보시고 찾아보시고, 거리 뛰기는 해야 되지만 같이 함께 밥 먹는 모습,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 이것이 코로나19를 지나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물꼬가 튀어져서 여러분이 성공자의 모습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다 거듭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삭과 같이 이런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